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가대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성가님 도대체 몇 명이냐?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니 한 30명 이상이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10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에서 들을 때도 느꼈는데 성가대가 보통 내공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또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참 귀한 교회에 다니시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기입니다. 비상이라는 말은 이제 날아오른다는 거죠. 높이 날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 다 높이 한번 날아보고 싶잖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요. 또 야망을 가지고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야망을 가졌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야망을 갖다가도 다 포기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 낮아졌습니다. 그 야망은 꺾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 그 사모님께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할 때, 라브레 사역할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한참 젊었을 때였죠. 이춘선 목사님을 보면 야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야망이요? 이 시골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무슨 야망입니까? 그랬는데 저를 보면은 뭔가 큰 교회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야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나도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종의 이제 포기 상태에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들어서 내가 뭘 또 유명해질 수 있겠어? 나한텐 그런 기회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야망으로 비상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상하는 길이 무엇인가? 사실 그런데 그 비상하는 길,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오르는 게 사실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 원리, 그 신앙의 원리, 또 신앙의 어떤 비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4장 전체 맥락에서 15절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비난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한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대응해서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굉장히 어떤 신앙의 깊은 원리, 비밀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딱 들어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식사 자리, 잔치,
여러분들이 파티를 딱 하면은 그 자리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보면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초대해야 할 원리, 그게 뭐냐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 뭐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에, 일반의 원리에, 경제적인 원리에 정확히 어긋납니다. 우리는 1,000원을 내면 그 1,000원의 값어치를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10,000원을 내는데 그 10,000원과 걸맞지 않은 물건이 나한테 배송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쿠팡 반송을 시키죠. 그렇죠? 쿠팡 와우 회원들은 공짜잖아요. 반송을 딱 해야 시킵니다. 바로 가침없이 반송을 시켜요. 저희 아이들도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아, 이거 10,000원짜리 아닌데? 아빠 이거 반송시켜야 할 것 같아. 여러분, 관대한 마음으로 돌려받을 것을 없으므로, 그런 마음으로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10,000원을 여러분들이 지불했는데 그 10,000원짜리의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을 받았을 때 이러한 관대한 마음으로 이걸 수용할 자신이 있으세요? 다 자신이 있으신 듯한 저를 보고 있네요. 자신 없으시잖아요. 10,000원 정도야. 예, 10,000원 정도야라고 하신다면 제가 한 돈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대해 주실 수 없는 돈이죠. 네, 10만 원 지불했는데 10만 원짜리 옷이 오지 않고 5만 원짜리 옷이 왔어요. 그것도 가짜가 왔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반송해요, 안 해요? 반송하죠. 이제야 1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네. 여러분 정말 관대하십니다. 저는 10,000원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정말 관대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이 말씀의 원리는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1대1, 2대2 이렇게 서로 대등한 관계로 보이지 말고 네가 손해봐. 네가 다 지불해. 그들을 위해서 다 지불해. 모든 대가를 너희들이 다 지는 거야. 그런데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아줄게. 도대체 의인의 부활은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 기다려왔는데 그 초대교회 때도 뭐랬어요? 다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뭐라 했냐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곧이 2000년이 지났어요.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다.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 반박을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먹을 잔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착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저는 자, 눈먼 자, 장애인, 돌려받을 것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사회적 배경과 유대교적 배경 가운데서 이 사람의 말은 너무 당연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공개적인 반박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죠? 여러분? 제가 한번 안식일 맞습니다. 또한 배경이 되는 장소는 또 어디죠?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군요. 정말 역시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요약문도 아마 읽으셨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또 나누신다면서요. 제 설교를 듣고 또 한 3번. 야, 예전엔 5번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장소는 바리새인 집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떡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식사를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일종의 파티를 하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는 식사 이후에 포도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찬양을 하고 또 신앙을 나누는 일종의 그리스의 심포지움, 연회의 형태의 종교적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심포지움 하면 이제 그 학교에서 뭐 세미나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심포지움이라는 말은 연회, 그러니까 술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파티를 하는 것을 이 심포지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포지움 형태는 이 종교적 모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수공업자들의 모임도 있었고, 뭐 상인들의 모임도 있었고, 또 학자들의 모임, 뭐 철학자들의 모임,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이 지금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자리는 어떤 모임이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 읽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줄 설교자가 나와서 간단한 설교도 하고요. 하면서 안식일 날, 우리 같이 주일 날 어떤 면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끼리 행하는 예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떡 먹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곳에서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엿보고 계셨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쥐새끼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엿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6장 7절에도 나오고 11장 54절에도 나오고 20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엿보고 있었다라는 사람들의 주어, 바로 그 주체가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이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사회에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지도자들이었어요.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과 같은 공의회에서 정치적인 의결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결정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파고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정말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책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다 외우고 다니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요,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뭘로요? 히브리어로. 당연하겠죠. 히브리어를 쓰니까. 지금 우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덕망도 높고 위치도 높고 그리고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엿보고 있었을까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는 그 성경 복음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같은데 같은 성경에서 나오는 해석과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성경을 쓰는데요. 로마 가톨릭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상한 이단에 가 있어요. 근데 이단에 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왜 그곳에 가냐고 물어보면 성경 해석이 달라.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은 여지껏 우리가 이해했던 그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야. 바로 저분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그분한테 가야 돼. 이렇게 떠난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성경책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정도가 달랐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정확한 성경 해석, 자기가 들어도요. 요한복음 1, 2, 3장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 바로 직후에 누가 찾아오냐면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아주 뛰어나고 위대한 성경학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기적을 봐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탁월한. 그런데 자기들은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 찾아온 거예요. 늦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왜요? 자기들이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가 자기들한테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더 정확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공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 해석, 그 당연하죠.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대도 안 되는 젊은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한 성경 해석과 말씀을 전할 수 있나? 도대체 저 인간은 뭐지?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한 수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해석과 그리고 배움이 있었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증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고 사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언덕에서 가르치셨어요. 설교하셨고요, 말씀하셨고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preaching이 뭐죠? 영어 성경에서 그 preaching은 설교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다라고 하는 번역되는 내용은요, 다 설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숨어서 지켜보던, 엿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이 탁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와 있는 그 장소에 거기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튀어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건요, 수포가 나서 진물이 나는 병입니다. 이와 매우 비슷한 피부 질환을 예로 든다면 대상포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대상포진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정말 피로해서 이 대상포진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대상포진이 굉장히 심하게 왔는데요, 뭐 학위 논문을 쓰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상포진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반절 정도의 이 부분으로 다 왔는데요, 이 가슴과 그리고 팔까지 해서 왔는데 제가 그래서 1년 쉬었어요.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진물이 나고 막, 그리고요 지금 오늘 좀 날씨가 조금 그 약간 비올 듯한 날씨잖아요. 저희 이제 천안에서 내려올 때도 그랬는데 여기 찌릿찌릿해요. 지금도 약간 찌릿찌릿, 약간 감전된 듯한. 네. 이 대상포진이 그런 거예요. 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진물이 나고,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병이 이 걸린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 포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눈빛을 피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조용히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게 전제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들 중에 하나가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치질 걸리면 안 되겠구나. 치질도 이게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였구나. 이 치도 일종의 피부 질환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 질환, 피부병에 걸린다는 건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저주로 받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레위기 13장 1절에서 46절을 보면 피부병과 관련된 정결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피부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격리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판정을 받지 않으면 격리는 계속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 성 바깥으로 나와서 격리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으며 그 증거가 바로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리에 부정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판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감추고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닿기만 해도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는 이곳에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이 수종병든, 이 피부병 걸린 사람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를 몰랐어요.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갔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유대인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이 거기에 있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안식일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왜 갔을까요?
그는 알면서도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자기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고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왔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약 먹고 낫는 대상포진 수준이 아니었겠죠. 계속 몇 년 동안 끙끙 앓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계속 많은 치료와 그리고 다양한 약을 썼음에도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라는 저분 외에는 나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소망, 그것이 그를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인 관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를 그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그걸 부정하고 많은 관습과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정작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게 중요한지는 알아.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눈,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중요한다고 알면서도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게 진짜 중요한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이제 4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4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100일을 한 2주 전에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47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년 10월 2일 날이요. 놀라시는데 말은 못하시고 이러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내셔도 괜찮아요. 저희도 놀랬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 그리고 이제는 폐경기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저희들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아기는 24시간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던 일도 포기해야 되고요. 뭔가 진행해야 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아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해, 아이는 중요해.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24시간 시간 내는 것을 난 못하겠어. 그런다면 진짜 그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쌍둥이 여아를 어느 여관방에서 모텔방에서 방치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5일 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갓 100일이 지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사치고 불필요하고 거칠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진정 아는 자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버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사회적인 명예와 관심과 인정보다는요 본질에 집중하셨던 분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다면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던 분이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그 예수님께서 지금 참여하셨던 그때의 시간이 언젠지 아시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치료하는 것도 못하게 됐어요. 안식일에 지금 누구의 집에 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왔어요.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수정병든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의 피부에 손을 얹으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자기도 그와 같이 부정해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사회적인 어떤 시각을 극복하고 그의 손을 만지시고 그의 피부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이상한 눈치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물에 빠졌어. 아무것도 나는 수영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어디서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두고 볼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 그래, 자녀는 그럴 수 있다. 자녀는 가서 건져올 수 있지. 근데 너희들 소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냐. 소도 그렇잖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 응? 트랙터 같고 포크레인 같은 그 집에 없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 너희들 그렇잖아.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엿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고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이 잔치를 아무런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자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잔치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는 바로 이런 간절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잔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하며 액세서리와 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병자처럼, 수정병든 자처럼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어느 곳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아니면은 더 이상 내 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한 도움을 가지는 사람, 그 필요를 가진 사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누구에게도 죄의 흔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절박함으로 그 필요를 위해 모든 다른 것을 포기하는 자, 여기에 나오는 수정병든 자와 같이 자기 병을 알고 인정한 그런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맞아요? 오늘 구약시대 안식일과 같은 그런 의미의 주일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시간을 다 빼고,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실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매주 와야 하기 때문에 루틴으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 자리를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액세서리와 자신의 명예와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인정 욕구를 채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청함,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는 상석과 말석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사각형 형태의 방이 있다면 여기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문이 있는 벽을 제외하고 3면의 벽을 향하여 이 소파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소파 대신에 양탄자나 카페트가 깔린 것도 있죠. 소파는 등받이가 없어요. 일종의 카우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카우치가 벽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기대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상석은 어디일까요?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우리 성가대석, 이런 데가 이제 상석입니다. 상석에 앉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미리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문 옆에 있는 자, 저기 문이죠. 문 옆에 있는 좌석. 여기 말석입니다. 거기가. 네. 거기도 반전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뒤에 계신 분들, 문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이 가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주인의 자성인 바로 이 자리,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7절에서 청을 받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상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도 않고 높은 자리로 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식사를 하는 자리도 하나의 일반적인 세상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맞춰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야,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리인데 왜 너 거기 앉아? 내가 거기 앉아야지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족족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들이 상석을 탐하고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높은 상석에 그 자리에 자리 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이 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뒤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하는 것이 보였겠죠. 앞에서 자리 다툼하는 모습이 보였겠죠. 예수님은 문 옆 말석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들의 작태를 모두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해서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그 뒷좌석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그 자리만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만 비어 있었기 때문에, 왜?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자리를 차근차근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자리만 비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가장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 다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뿐인 하나뿐인 아들이시며 그리고 전지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잔치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 잔치의 진짜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여지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각각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예배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이 잔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일 수가 없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름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 속에 앉아있는 그냥 이름 없는 아무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유일하게 한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한 사람, 수종병든 피부병든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낙인 찍혀서 지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피부병을 앓으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곳 외에는 예수님 안엔, 예수님 그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삶의 이유가 지금 이 잔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죄인의 굴레가 사라지고 해결되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선언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 아니면 내가 설 아무런 자리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만 그 복음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외에도 수많은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뒷좌석에 아무도 이름도 없고 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내팽겨 쳐놓고 계시진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의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아무리 그것이 교회여도 세상과 다름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대구시장이 앉아 계신다면 그분을 여러분들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이 오시면 상석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본능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세속적인 자세입니다.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국회의원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뒷좌석에 예배드리게 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광고라도 한번 해주실게요. 쉽지 않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아십니까?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세상에다 대접받는 대로 여기에서도 대접받겠다는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요, 끝자리에 앉는 겁니다. 반전이 있죠. 끝자리에 앉는 겁니다. 나이도 관계없고 사회적 위치도 관계없어요. 제일 끝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 잔치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모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세상과 인간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이 주인의 자리에 우리를 위치해 놓고 나의 요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을 여기에 투사하고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바로 이곳은 세상과 다를 곳이 없는 곳이 됩니다. 세상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십니다. 인생은 일종의 혼인잔치와 같이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잔치의 주인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자리다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말단 끝자리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저 끝에서 조용히 고개도 들지 않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그 이름을 불린 사람은 고개를 들겠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옆자리,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라앉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거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장 똥물을 뒤집어 쓰고 가장 밑에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말석 중에 말석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가장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가장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석에 계신 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부활시키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역전입니다. 반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저 끝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침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나요? 이에 더하여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일 앞자리, 제일 상석, 예수님 바로 옆에 여러분들을 앉히는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이름 없는 말석에 앉는 자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앞에서 일어나는 무리의 자리다툼의 모습을 모두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석 그 자리에서 가장 가치 없는 자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림자처럼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이 여기에 계신지도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삶이 예배다 이런 말 우리 자주 쓰는데 삶이 예배라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바로 이곳에서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실력이 뽀록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 말석 이름 없는 아무개로 계시지는 않나요? (14장 11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겸양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나약합니다. 이렇게 빼고 사양하는 그런 겸양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죠?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가치 있는 선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상석에 앉으려고 자리다툼을 할 때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고 않고 살아갈 때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분을 높였을 때 우리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석으로 가고 진짜 가치 있는 분을 높은 자리 상석에 올렸을 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높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높아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우리가 진짜 높아집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돼. 내가 높아지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게 뭐죠?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한 그분의 높아짐을 통해서 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되나요? 추락이에요. 나를 높이는 순간 추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면서 높아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지는 걸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추락이에요. 우리를 낮추는 순간 우리는 비상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영적인 원리고 숙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이 영적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일꾼으로 섬길 때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요, 라블이라는 곳에서 10년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네 분하고 이제 역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잘하세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밥을 해봤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밥을 했어요. 저는 총각 시절부터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매일 한 끼씩 대접했습니다. 10년 동안요.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를 들어갈 때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이게 대구 중앙로에 가면은 그 교보문고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한참 저의 지금 아내와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대구에 와서 이 중앙로에 있는 그 교보문고에서 제가 그 공동체에 들어서 간사로 일하기 바로 직전에 책을 샀습니다. 뭘 사야 할까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신학책을 사야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책을 사야죠. 근데 저는 뭘 샀을까요? 요리 레시피 책을 샀습니다. 레시피 책 3권을 샀어요. 그때가 한참 전이니까 2002년, 3년 전, 4년이니까 그때 딱 4인을 식사 대접하는데 한 명당 2,500원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2,500원에 4인. 가난한 간사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야겠다 하고 그걸 책을 샀고요. 그리고 이탈리안 그 푸드를 요리를 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샀고, 베이커리 책을 또 한 권 사고, 그리고 고기를 먹일 수 없죠. 왜냐면 비싸니까. 그렇지만 단백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니까 두부 요리 책을 사고. 제가 10년 동안 이 네 책에 있는 4권에 있는 한식 조리하는 책도 하나 샀고 5권에 있는 책을 10년 동안 다 돌렸습니다. 몇 번을. 다르게 보이시죠?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요. 저 사람이 저런 것도 했단 말이야.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성원철 목사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네, 그건 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냥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도 제대로 그때 신학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딱 들으면서 그분은 그 소위 스카이 출신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간사님은 무슨 권위로 지금 우리 토론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학부밖에 안 나왔고 그것도 공돌이고 밥을 하고 있고 난 도대체 뭔가 저렇게 스카이 출신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질문을 하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은 또 분노가 치밀러 올랐어요. 왜 나한테 그냥 좀 닥치고 듣고 있지? 나의 권위를 이렇게 도전하다니. 이 2가지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상석에 앉고 싶었거든요. 나는 간사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 먹을 걸 줬고 먹었으면 닥치고 듣지. 왜?
먹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다음 끼니는 밥을 주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여기에 왜 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난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거구나. 그 섬기는 건 뭐지? 낮아지는 거야. 말 속에 있는 거야.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땔감을 하고, 이들을 위해서 집을 수리하고, 여기에 오시는 분이 가장 존귀하게 높여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내가 이것도 못 견디나?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고생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은 야속하지만 우리가 힘든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의 원리에 많이 배워 있어요. 우리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야속하지만 우리는 힘듭니다. 일을 할 때마다 칭찬받고, 그리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가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말을 듣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수록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영적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누구를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하고 싶으십니까? 날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계신 그 예수님, 수종병 든 자가 그 말 속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는 그 말 속에 계시는, 저 끝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이 순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란 찬양이죠.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피아노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높이 오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